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기쁨, 한결같은 기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작사가인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미국인이 뽑은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뽑은 은혜로운 찬송가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95년을 살았어요. 95년을 살면서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좋은 찬양들이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20곡 넘게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근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가 돌팔이 의사가 잘못 진찰을 해서 이상한 약물을 투여하는 바람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려요.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리고 그 시력을 잃었는데도 그 집안이 청교도 집안이에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건너온 그 청교도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자신의 실명을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렇게 찬송가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9살 되던 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거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더럽혀지지 않는 눈으로 처음으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녀가 53세가 되던 해에 지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잠시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속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세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녀의 찬송을 부르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그녀는 95년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그 진찰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놓지 아니하고 95년을 어떻게 그렇게 한결과 같은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 저는 제 생애 중에서 가장 뜨겁게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이 가장 사실 뜨거웠던 시절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수련회에 가서 성령 받았을 때 그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아직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주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만 나면은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제 삶이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중창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극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신학대학교 4학년을 지나고 신학대학원 3년을 지나고 목회자로서 지금 27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사역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목회의 기술만 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기쁨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면 기분이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재직인데 예배 참여를 안 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질까 봐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밋밋하고 맛도 없는 물과 같은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이 그런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인생의 밋밋한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처럼 취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만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루신 기적,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을 알고 나면은 오늘 본문의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명제예요. 예수님은 누구누구이시다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수식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함께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것 때문에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수님 이렇게 어머니를 여자야라고 부르는 그런 정말로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이렇게 예의도 없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헬라어가 귀나이라고 기록돼요. 귀나이라는 단어는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우리가 어떤 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요. 이 당신은 여러분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일 때는요, 극존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이 어머니를 가장 높이 일컫는 부인할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머니,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는 뭘까요? 아직 내가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아임을 공개할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해 주실 것을 믿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해 주세요 라고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연회장은 그 연회를 베풀고 있는 장소를 연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연회장은요, 연회를 주관하는 지배인과 같은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기까지 채우고, 돌 항아리 6개에다 아기까지 채우고,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물을 떠다 주는데, 연회장이,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지배인과 같은 사람이 그 물을 맛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극산품의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연회를 열면은, 결혼식을 하면은 아주 값싼 포도주를 맨 마지막에 내놓는단 말이면서,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오면은 이게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맛을 모르니까 마지막에 가지고 나온 것은 더 나쁜 걸 갖고 나오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좋은 걸 내오더니 마지막에는 더 좋은 것을 내왔다고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연회장도 모르고, 포도주를 맛본 모든 거기에 참석한 하객들도 모르고, 신랑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압니까?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만 알아요. 근데 하인들도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의미를 누가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요. 술 먹고 취한 사람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연회장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신랑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만 믿은 거예요. 제자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믿은 거예요?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홀홀단신이었어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모든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예수님께.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메시아가 맞나?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전에 자신들의 스승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냥 따랐단 말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까지 왔는데 긴가민가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 기적을 볼 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구나. 진짜 메시아 맞구나.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생기 없는 일상생활에 밋밋한 물과 같은 맛도 없는 삶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족관계가 밋밋할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가족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기적, 사업이 밋밋하고 잘 안 될 때 대박 맞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대박 맞는 그런 기적, 자녀들이 정말 밋밋할 때 자녀들이 정말로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그냥 앞길이 형통한 길이 대로가 팔짝팔짝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나 연회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때 포도주를 맛보고 느끼는 기쁨은요, 그 연회가 끝나면은요, 그 기쁨도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의 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 기쁨으로 그 다음에 있을 고난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영원한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날마다 한결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기쁨을 유지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맛본 그 사람들은 한결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회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연회석에 참석하지 못해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기적을 베푸셔요. 그게 뭐냐면요, 종교적 형식과 의무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형식으로 올가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자유를 주시고 노연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 물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돌 항아리 6개였었죠. 돌 항아리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결례의식에 쓰는, 정결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요, 늘 언제든지 정결 의식을 거행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씻는데도 손끝부터 손바닥까지 흘러내리게 씻어야지, 잘못 씻으면 못 들어가요. 또다시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손을 씻는 돌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돌 항아리, 손 씻는 물이 담겨 있는 곳, 돌 항아리. 근데 그 돌 항아리의 물로 예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 돌 항아리에 놓여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물로 포도주 만들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유대인들은요, 그거 알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외할머니가 일찍 홀로 되셨기 때문에 제가 방학만 되면은 외할머님 댁에 내려갔어요. 그럼 외할머님 댁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저를요, 이만한 노밥 그릇에다가 고봉밥을 해서 주셔요. 그 노밥 그릇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그 드셨던 밥그릇 같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얼마나 주시는지. 근데 제가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때 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방자육이라 그러잖아요. 요새는요. 그 비싼데 녹그릇이. 옛날에는 다 녹그릇을 이제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은 녹그릇이 부족하면은요,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녹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녹그릇을 뭘로 만드느냐? 집에 있는 놋이 남는 게 뭐가, 요강이 남아 있으면은요, 요강을 녹여갖고 놋밥그릇 만들어서 손님 오실 때 대접하는데, 손님이 그게 요강이라고 원래 요강이었다면은요, 거기에 밥을 드시겠느냐? 조 목사님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못 먹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쓴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절대 거기에 담긴 물은 못 먹는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형식과 의식으로 인한 의무감으로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잘못 씻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데 그 의식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이 다음 사건과 바로 연결이 돼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배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다음 이야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시켰을까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왜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형식과 의무감에 얽매인 종교 생활을 떠날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운인 잔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요, 꼭 형식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은요, 사람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면은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형식이 있습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내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은요,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예배 형식을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방종일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자유도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식과 의무감에 사로잡힌 예배는 너무 건조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메마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유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삶의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게 우리에게 한결과 같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기적을 맛보는 것보다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을 깨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감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님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결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